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서는 함께 나누기에 참으로 무거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거운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기에도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들의 모든 내용들이 심판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강도는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보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무겁지만 더욱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유념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신들에게 진노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문 속에, 그러한 항변 속에 그들의 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백성들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이상 두고 봐줄 수 없을 만큼 흉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타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지금 살고 있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들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로 언약하고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상들을 들여와서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두고, 이러한 백성들을 두고 교만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로 나온 백성들인데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교만하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용서와 기회마저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거스르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게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것이 그와 같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한 교만의 가능성이 늘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마음이 높아진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들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게 되었는데 그 위기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교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이와 같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만은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문제로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회와 성도, 목회자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도 넘어지게 되어 있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법,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어떤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러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나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서게 하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그와 같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체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다가 떨어진 존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너 아침성 계명성이여 이 말을 루시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루시퍼였고 그가 천사장이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보면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 지위를 벗어난 천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험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이 천사들,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처럼 또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 오르려 했다 쫓겨난 그 세력들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시험은 늘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시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이 교만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이미 교만한 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되어질 수 없다고 여기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찾지 않아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졌고 되어질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쫓게 되었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살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여긴 것, 그것이 그 백성들의 큰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진노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재앙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와 같이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라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미사역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헛되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려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 이상 은혜를 헛되이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멀어진 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멀어진 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멀어지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적을 받는 자인지 은혜를 받는 자인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길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부딪히는 것, 그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겸손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은혜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가서 6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을 이루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 갚음도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그 앞에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는 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광야로 나아갔다고 광야에 이르렀다고 부정할 것도 없고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겸손히 주님이 어떠한 길로 가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믿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 여러분 힘들거나 또는 환경에 따라 기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지다 보니 드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도 많고 고민도 참 많아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피곤하다, 고민하다, 너무 어렵다, 과연 이것이 되어질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것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렵다고 여기는 그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환경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처음 시작부터 주님의 은혜였다면 끝까지 주님의 은혜인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되어지는 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능력과 우리 환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되어지겠다 안 되어지겠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한편으로는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더 힘있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할 만해서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 길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다면 그것을 두고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못하겠다, 어렵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겸손한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 여러분 그 가운데 겸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리라,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로서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눈앞에 놓인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